저희 민수기 27장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6장부터 가나안 2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이러합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뀜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을 때 본질이 나타납니다. 공간, 시간, 인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간, 시간,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을 때 본질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본래 내 모습은 이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좀 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의 내 본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시간의 어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가 참 많은데 시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가나안의 세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1세대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하는 사건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이집트 왕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사건들, 광야에서 예레미야 2장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혼의 때였다, 허니문 기간이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광야 1세대의 시간이 저물고 이제 2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리더십의 교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바뀔 때에도 새로운 리더가 교체되는 그때에도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렇듯이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맺을 때 본질이 드러나곤 합니다. 변화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이 만났을 때 옛 것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옛 것에 대한 완전한 폐지, 근본적인 폐지가 있지 않고서는 새 것이라는 것에 어떤 존재감이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옛 것과 새 것이 어떻게 공존하고 때때로 어떻게 대립하고 어떻게 옛 것이 새 것으로 교체되고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도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과 새 것의 공존, 옛 것과 새 것의 대립, 옛 것과 새 것의 교체라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침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리더십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체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바림 산으로 부르시고 그 산 정상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아바림 산 정상에서 그 꼭대기에서 모세는 실제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 언덕의 이름이 느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는 것과 같이
어떤 불평을 갖거나 충격에 쌓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목전에서 내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뭇 모질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잠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자기를 이을 새로운 리더를 세워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세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신명기 34장에서나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아직 쌩쌩합니다. 건강도 괜찮고요, 눈도 잘 보이고 잘 걸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120세까지도 모세는 왕성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순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22절과 23절에서 반복적으로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해주고 있는데,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소 모질게 느껴지는 그분의 말씀 앞에 잠잠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대를 이을 사람을 세워달라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봤더니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17절에 한번 보시죠.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17절. 그리고 말합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간청을 합니다. 제가 주석을 살펴봤더니 백성 앞에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시대의 군대 지휘관을 어떤 칭하는 용어였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간청은 명확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하냐면 군대 지휘관을 세워달라 말합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이제 전투를 경험했던 모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들어가서도 무수한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을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솔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 지휘관을 세워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바를 몰라서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세는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있건 없건 간에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흐르게 돼 있구나. 그 역사 앞에서 내가 그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이 순간에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잘 받아 넘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너가 이제 아바림 산 위에서 약속의 땅을 지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의 때는, 시간은 여기까지다 명확히 말씀하시며 왜 여기까지인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보니까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모세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어떤 종말을 맺게 되는지 모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 그는 살인을 자행했으며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정 가운데 신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물에 대해서 그냥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혈기를 앞세워서 그 반석 위의 지팡이를 두 번 두들기게 되는 불순종을 행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말 큰 레슨을 받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사항들이 사실 생기고 많은 주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도 참 의문이 드는 것은 그 감정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자그맣게 보이는 그 불순종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을 거역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리더십의 교체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구원이 흘러가는 역사가, 구원의 광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역사가, 이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거한다면 나의 시기는 여기까지가 맞구나라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정말 중요함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를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8절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또한 어쩌면 모세의 예상을 빗나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리더십이 부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모세의 때가 여기까지인 것도 하나님의 확고한 구속의 역사이며, 새로운 리더가 여호수아로 세워지는 대목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손수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를 내가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모호한 설명이 아니고요, 똑 부러지는 설명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물고 있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이제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다, 영감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라는 것은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믿음과 지도자에게 필요한 영적 지혜와 능력이 충만함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종류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면서 이 영웅들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책이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라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초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부르면서 출애굽기 17장이었죠. 그를 리더로 이제 세우는 장면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를 간섭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교류하시면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를 충만히 준비시키는 과정을 밟아 오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듯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고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돕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수행해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대목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영이 충만하게 거한 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만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것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이 말씀입니다. 19절, 20절 한번 보시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함께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독대하셨습니다.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의 말씀도 주시고 그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지도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독대하시며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대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21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와는 대면해서 직면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방식을 선택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
하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제사장 엘르아살과의 동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선택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해석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그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요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따르는 자, 이것이 두 가지 요소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하라.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을 전달할 것인데 언제나 어느 길을 가든지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역사하시는 방법에 변화를 주시는 그런 모습도 이 장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한번 돌아봤을 때 한국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방법과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태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27장 상반부에도 사실을 잘 나타내져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긍정적인 반응을 시원하게 보이지 않았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7장 상반부에 보면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업, 땅을 우리에게 안겨달라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2세대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역사의 방법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의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물과 같이 흘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서 세대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며, 그렇게 영으로 충만한 자가, 언제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모세의 삶을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삶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2절과 23절에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라는 대목입니다. 모세 인생을 통틀어서 잘 그 모습을,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에 꽤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한번 가보면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라는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모세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면서 마치 모세와 같이 신실하였다라는 대목으로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고자 노력했던,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 신실함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3장 2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런 대목이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런 표현으로 모세를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그렇게 예정하신 대목에 대해서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에 대한 묘사가 나타난 대목이 있습니다.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그 지시함대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시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준행했던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대목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뒤에 나오는 것이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던 그 지시함을 그대로 이행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에 대한 단어입니다.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그대로 지시한 대로 명령에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던 모세의 모습. 이 본이라는 단어는요, 동전에 비유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을 조폐공사가 찍어낼 때에 이제 동전에 본을 뜨게 됩니다. 도장을 찍어낸다라는 표현도 쓰지요. 그래서 본을 따라서 그 본대로 그대로 찍어내야 그 동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본이 잘못되거나 조폐공사가 제시하는 본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그 단어를 살펴봤더니 상처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도장, 상처, 본을 따르는 것, 본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처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명령하신 그대로 그의 공생의 삶을 살아내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본을 따르다가 이 본이라는 단어가 상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상처 입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의미에 십자가라는 뜻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정확한 이유를 대신 것도 그
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뜻을 어긋났다라는 표현을 하신 대목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본을 따라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 하여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영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2절, 23절에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살았기에 이만큼 올 수 있었다, 이만큼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본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동전의 틀에 찍혀 있는 조폐공사가 인정한 유일한 틀 그대로 도장을 찍고 동전을 찍어내야지만 그 동전에 가치가 생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따라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역사와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포인트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말도 안 될 정도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민감성을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내 인생은 점점 더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신 분임을 우리가 거듭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본대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고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